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결을 알았는데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을 보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7월 달에는 기도의 달인데 기도 많이 했던 그 승리자들, 기도하면서 모든 인생에 성공을 거두었던 이런 인물들을 돌아보는데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한 성공자 요셉 혹은 더 축소해서 생각하면은 요셉의 성공 전략, 어떻게 성공했느냐, 성공 전략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설교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운동 시합을 가끔 하죠. 아마 오늘 우리가 유로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축제와 같은 축구 시합 결승전이 오늘 스페인과 영국이 결승에서 맞춰서 오늘 아마 결판을 낼 겁니다. 또 여기에 코파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유럽, 이 남미와 북미가 합쳐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 결승전도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아르헨티나와 또 볼리비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축구를 위해서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공을 차고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서로 이기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트로피는 한 팀에게 주어집니다. 마라톤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뛰지만은 마지막 월계가는 1등한 선수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지만은 그 한 사람의 한 팀이나 한 사람이 성공한 이면에는 많은 작전과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속에 훈련 속에서 그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느냐. 어제 아마 우리 손 권사님은 좀 화가 났을 텐데 다저스 게임을 보다가 아마 9회에 가가지고 9회 초까지 9대4로 다저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향해서 9대4로 이겼어요. 9대4니까 9회 말만 막아주면 되니까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9회 말에 가가지고 다저스가 그런 팀이 아닌데 이상하게 5점을 내줘버린 거예요. 9대9가 됐다. 연장전 가가지고 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독인 로버트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빨리 잊어버리고 내일 게임을 준비하겠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감독 저거 작전이 잘못돼 그런 거다. 왜 9회 말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단 2번 있었던 일밖에 없대요. 9회 말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저스가 진 게. 그래가지고 그냥 감독을 향해서 막 빗발치는 지금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투수 기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작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 승리나 성공은 우리가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패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마귀와 사투를 벌이는 영적 전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야 될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이 우세하게 되면 마귀는 아무 힘없이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요셉의 전략은 신앙적이었고 영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공 전략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비전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부분에 축소해 놓은 부분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먼저 요셉은 꿈을 꾼 이야기가 쭉 나타나죠. 밭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베어 묻고 있었습니다. 단을 묻고 있었는데 그런데 형들이 묶은 곡식 땅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 쭉 들러서더니 요셉 단을 향해서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을 그것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형들이 다 해몽해 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이미 꿈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훗날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됐고 형들과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꿈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죠. 또 3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꿈을 요셉이 꾸게 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별과 달은 우주를 뜻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좁게는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미워했지만 시기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비전을 내 것으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전도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죽어도 그거 반대해.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못 봐주는 거예요. 옆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 간에서도 그렇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 세상 속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잘 되는 것도 그게 진짜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해본다는 거죠. 정치판에도 사회도 모든 곳곳에 그런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측에 그 총회장을 지냈던 박종순 목사님,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꽤 큰 교회인데 피아노 소리가 영 엉망이었답니다. 피아노 소리가. 오래전 얘기니까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
피아노 소리가 제 소리를 못해서 조율사를 불러가지고 피아노를 이 투닝하기 위해 가지고 조율사를 불러가 이야기해보는데, 아유, 이건 너무 오래돼 가지고 40년 가까이 된 피아노라서 이제는 투닝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투닝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역사가 있는 피아노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권사님 취임 기념으로 그 피아노를 헌납해 놨고, 40년 전에 혼자 피아노를 헌납했을 정도면은 굉장히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피아노가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 뚜껑에다가 그 권사님의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자기가 헌물했다는 걸 그대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줬죠. 그런데 피아노가 그렇게 소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이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헌납하겠다, 그런 의사를 목사님에게 전해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다가 그 권사님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피아노 한 대를 새롭게 헌납한다는데 바꿔도 되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답이 없더랍니다. 한참 동안. 한참 후에 두세 번 물었더니 답이 없었는데,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다음에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피아노 못 바꿉니다. 그러시더래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라며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래요.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그런데 큰아들이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고 며느리가 권사님이고 줄줄이 한 10명이 그 교회 교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너무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도움을 이 박종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참 생각하다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여,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도 웃고 함께 그 목사님과 웃었다고. 그 후의 얘기는 모릅니다. 그 후의 얘기는 몰라요. 여러분, 고집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고한 것과 소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소신은 굽히지 말아야 되지만은 완고한 태도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내 스타일로, 내 것으로,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면 허용이 안 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집은 버리고 비전은 품자. 아멘. 예, 아멘. 요셉의 성공 전략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문제. 인내했다. 잘 참았다는 거죠. 요셉은 긍정적인 비전이 탄탄대로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착착착착착 맞아서 간 게 아니라 너무 중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팔아버리자.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느냐. 이래 결의하고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시체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 사람 팔아먹었으니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고급 공무원 집에 종노릇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데 측은대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꿈을 펼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스라 해서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성공할 텐데 지금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성공할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는 인내합니다.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수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기회로 삼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불평과 원망을 조건으로 삼게 되면은 성공은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 넘겨도 종로로 타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견딥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이. 기다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의 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우리가 세우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금방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요셉의 성공 전략은 인내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참자, 기다리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참자, 기다리자. 좀 누가 앞에서 막 어떻게 해도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요. 참고 인내하자. 제가 좀 참는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별로 화 안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참아야 돼. 인내하면은, 그런데 돌아서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걸로 바뀌더라고. 좋은 걸로. 중국 가서도 엄청나게 많이 참았어요. 그냥 막 속이고 뭐하고 나중에 나를 그냥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막 거기 휘말리게 하고 말이야. 내가 기도해서 아기를 놓은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아기가 제 아기래요. 나중에 이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이름까지 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큰딸이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름도 딸로 그레이스로 지어졌다고. 저거 분명히 목사님의 애라고 말이야. 몇 년 후에 그분이 그냥 잘못했다고 그 말 퍼뜨렸던 사람. 여러분, 그때 그냥 같이 싸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인내의 인내. 참고 견디고 성공하는 게 인내의 비결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혹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공 전략은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보디발 장관의 아내는 보나마나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고급 향수를 썼을 것이고 고급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을 거예요. 엘리트의 최고의 여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그녀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뿌리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는 자신이 설정한 비전이 돈 많고 예쁜 여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향락을 즐기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이 유부녀하고 나이 든 여자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꼴깍해서 내가 그걸 취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여자의 유혹, 유부녀의 유혹을 신앙 때문에 그는 물리칠 수 있었다. 만일 그때 거기서 요셉이 자신의 비전이나 성공 목표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두었다고 하면은 국무총리는커녕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자기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유혹은 우리의 주변에 널리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열려있는 시험은, 우리가 널려있는 시험은 다 피하고 다가오는 시험은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요셉의 경우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혹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종신형을 아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자. 취미, 물질, 세상 것들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잘 물리쳐야 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 오늘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 이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것.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39장 9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전을 주신 분도, 그 비전을 키워주신 분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 이 신앙 가지고 살았다는 것.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41장 25절에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41장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41장 38절 요셉은 국무총리로 선택한 이유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리고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도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장 51절에 보면 큰 아들 이름을 결혼해가지고 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아들 이름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적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공도 성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그 형들이 팔아먹고 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다 걱정하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 전략,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그대로 그걸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신앙이 성공을 이루어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요셉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앞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먼저 앞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전략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철저한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철저한 신앙을 지키자. 이것이 성공 전략. 철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을 내 구원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내가 모시고 튼튼히 가면은 내가 나이가 든든 젊은 세대든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헨리 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게 돼요.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은 여기에 있구나. 진정한 시큐리티는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헤븐이 선라이즈라고 하는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하늘의 햇빛, 하늘의 햇빛. 그 주님은 하늘의 햇빛이다. 가장 안전한 태양이 되신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며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시골 길을 걸으면서 공동묘지 앞을 지나면서 힘들고 막 걱정되고 힘들면 이 찬송 부르면 땀이 뻘뻘 흘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마 이 시대에 요셉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깜깜한 이 시대, 밤 같은 시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깜깜한 밤이 됐어요.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트럼프가 위협 당해가지고 총 맞았어요. 총. 대통령 후보가 총에 맞아요. 2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그게 트럼프가 만약에 총에 맞아 거기에 죽었으면 미국이 팔딱 뒤집어졌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딱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그 사이에 길을 딱 뚫고 총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안 그러면 팍 들어갔으면 통과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닥에 왔어요. 바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 우리가 이 꿈을 안고
교회 안의 문제, 교회 밖의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가 막 그냥 아플 수 있도록, 트럼프 귀에 총알이 지나간 것처럼 그 어떤 그 멋있는 기자가 찍었는데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착 찍어놓은 이 사진은 뭐 몇백만 불짜리라 그래요. 어저께 그냥 피를 흘리면서 찍힌 그 트럼프의 사진. 20살 먹은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차에 보니까 막 포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얘기.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과 이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평탄을 주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리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 영접하라. 주님 영접하라. 내 하트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Into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